사람은 각기 자신의 가치관을 각기 삶에 부합하게 정립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기쁨으로 무엇을 낙으로 사는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말로는 정의를 외치고 여러 가지 명분들을 따지며 살아간다 하지만 결국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는 성향이 더욱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기쁨을 두고 있습니까? 또 그 기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 수 있나요? 오늘 우리의 삶에 예배드림이 기쁨되는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고 난 뒤 기독교에게는 큰 두 가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대로 코로나가 빨리 안정화되고 다 함께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마스크 벗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 나는 이곳에서 조금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것을 잠깐 멈추겠다. 또 하나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주님께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 재앙이 물러갈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이 전염병을 없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더 열심히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겠다. 우리는 어디에 기쁨을 두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땅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 규칙을 지키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하여 함께 협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일만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포기하셨나요? 아니면 핑계가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나요? 내 기쁨을 찾고 내 평안을 찾기 위해 내 일신의 편안함을 위하여 혹 하나님을 놓아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세상이 빨리 안정화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잠시 스스로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암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하던 우리의 목적이 사명임은 명확합니다. 그 사명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올곧게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축복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오든 혹은 온라인에 있든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던 중심이 세상에 먼저 가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타깝게도 사명이 뒤로 물러서 있기 때문에 세상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이, 그리고 세상의 운명과 그들의 운명이 같아지는 불행한 사건이 더더욱 가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억압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돌이켜 진정한 자유를 향하여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류 중에 모성애가 가장 강한 새가 있습니다. 펠리컨이라는 새입니다. 이 펠리컨이라는 새는요, 새끼들한테 줄 먹이가 없게 되는 순간 자기의 가슴살을 뜯어서 먹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살을 찢어서 직접 먹이는 거예요. 새끼에게 자기의 핏줄을 터뜨려서 그 피를 이제 먹이기도 하고요. 병에 걸리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으로 보살피고, 내가 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먹이를 갔다 와서 주느니 내 살을 뜯어서 주겠다
라는 정신을 가지고 모성애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이 펠리컨을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표현하곤 하지요. 사실 주님께서는 이 펠리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겪으셨음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대신 채찍을 맞고 계셨고, 우리가 범죄하여 더럽힌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오명을 둘러 쓰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 귀한 사랑을 목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펠리컨의 새끼는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펠리컨은 그 모성애를 경험하고 난 뒤 그 모성애에 보답하여 살아가며 더 나아가 자신의 자식들에게 또다시 자신의 살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펠리컨을 모성애 없이 키우게 되면 그 모성애의 습관이 사라지더라는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동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 먼저 하나님의 귀한 사랑임을 느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사명이 될 때 그 사명을 향하여 걸어 나가는 것이 기쁨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느끼시고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만들어지려면 거기에는 항상 대가가 필요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대가 없는 것을 바라고 도전했다가 누누이 실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또한 우리가 투자한 만큼, 우리가 노력한 만큼 더 가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분명히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행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하여 선택한 한 가지 행위가 있으니 바로 예배입니다. 저희는 예배를 위하여 이렇게 모여 있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연인들에게 묻기를 당신은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대로 된 연인이라면 데이트하는 그 시간이요 라고 말할 것이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때로는 상사의 부조리한 탄압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방실방실 웃을 수 있는 것이 뭐 덕분이냐면 사랑하는 연인과의 시간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언제가 제일 기다려주십니까? 언제일 것 같으십니까? 데이트 시간입니다. 만나는 그 시간, 통화할 수 있는 그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치료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러한 일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동일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말 가정을 사랑한다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꿀단지를 숨겨놓은 것처럼 가게 될 것이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하느라 가정이건 하나님이건 다 내팽개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쁜 순간은 언제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꿀단지들을 자꾸 숨겨놓으셔서 얼른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마음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즐거운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예배드리러 오셨을 때 그 어린 나이에 먼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을 우선시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이 아이에게 있어서 어떠한 방향성과 기쁨이 있는지를 분명히 증거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한 삶의 기쁨과 중요도를 드러낼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참된 예배를 향하여 나가게 하셨거늘 세상은 그것을 두고 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을, 참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망치지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망가뜨리려는 행위를 맞서 싸워보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그냥 조금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에게서 참된 예배를 뺏어가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들을 파괴하려는 사람들과 싸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뺏기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을 누가 납치해가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웃으면서 지금의 평안을 도모하실 분 계시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예배를 앗아가려는 모든 존재들을 향하여 진정한 싸움 싸워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조금씩 사단이 꿈틀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요일 휴업령, 말 그대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하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그림들이 벌써 퍼즐이 맞아가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상을 운영하는 사람을 바꾸면 됩니다.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 주요한 능력을 갖출 만한 사람 위치에 사람을 바꿔버리면 돼요. 지금 현재 사단은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각종 국가시험, 각종 중요한 인물들을 뽑는 모든 시험들을 날짜를 다 토요일로 옮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예배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참되게 경배드리려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포석을 깔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이미 한번 버린 사람들 혹은 예배드리는 것과 관계없는 참되게 경배하는 안식일을 모르는 사람들로 세상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더 높은 직책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결국 안식일 폐지론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결국 안식일이 공격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배가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 그대로 보고 계셔야 하겠습니까? 시대가 그렇게 흘러갈 것이니 나는 그렇게 보고만 있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정말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당하고 계신데 세상이 그대로 흘러간다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사랑과는 너무 거리가 먼 행동 아닐까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요. 주님의 목적은 오히려 안식일의 회복이었고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었으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까지도 제자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수호했으며 예배를 지켰고 첫째 날을 예배일로 바꾸라는 어떠한 언급도 성경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예배일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처하여 세상의 욕심에 가득했던 세상과 타협한 교회인 중세 암흑기의 주인공 로마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요일 성수에 대하여 말하기를, 구약 시대까지는 그래 맞아, 토요일이 성별된 날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이름으로 일요일로 토요일을 대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성령의 지도를 받았다고 그들은 주장하면서 어디에도 근거되지 않은 일요일로 바꿔 제1일을 성별한다고 말하며 그것이 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건 일요일은 썬데이입니다. 교황 그를 세운 세력인 로마가 섬겼던 신 미트라교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날이 바로 일요일이었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권력과 세력을 잇게 한, 자기한테 힘을 주었던 로마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 세상의 안정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려야 될 날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날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나님을 바꿔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놔버리며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예배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해변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은지 해변이 사람이 많은지 둘러보면 해변이 명확하게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휴양지에 가서 우리는 여기서 천연계를 느끼며 참 타담화도 잘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예배는 하나님을 충만히 느낄 수 있으니까 예배 시간은 짧아도 됩니다 하고 5분 이내 10분 이내로 예배를 마쳐버리고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버립니다. 이게 일요일의 성수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 예배가 소중해서 목숨 걸고 지키고자 합니까? 코로나가 우리 예배를 막아버리니까 어느 순간에는 익숙해져 버려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보다 더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정말 말 그대로 휴대폰에 이어폰 꽂고 예배를 들을 수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시도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정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포기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날에 대한 중요도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경고한 것처럼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를 빼앗겼어요. 우리의 예배일을 일요일로 빼앗겨 버렸고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를 코로나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그 교회의 존립 자체도 재개발을 통하여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예언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뺏어갈 것이라고요.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할 거라고요. 때와 법을 바꿀 것이란 그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니엘은 이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때 이것에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싸워 나가야 합니다. 저희는 오늘 성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기 위하여 전교우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두 마리의 송아지가 있습니다. 암소인데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젖이 줄줄줄 나오고 있는 소입니다. 이 소에게 한 번도 멍해가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젊고 경험 없는 소입니다. 그런데 그 소가 갑자기 수레를 매야 된다고 합니다. 혼자 끄는 것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서로 본 적도 없는 소를 데리고 와서 두 마리가 그것을 끌어야 된답니다. 왜 이 소는 갑자기 이렇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인가요? 심지어 자신의 새끼를 내버려 두고 이 길을 가야 된대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일의 발단은 사무엘상 5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5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이길 줄 알았죠. 그리고 전쟁에 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한테 완전하게 져버렸고 그거를 지도하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상대하게 빼앗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을 지도하던 엘리 제사장마저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어디서 일하시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사무엘이 움직이긴 했지만 아직 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다 딱 갖다 놨어요. 아스돗에 있었던 그 거대한 다곤 신전은 정말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제물처럼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았는데 다음날 가보니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 신이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가지고 이거 안 되겠네 해서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날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번에는 머리와 손목이 다 끊어져 있고요. 문지방에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고 완전히 또다시 엎드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곤 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복되고 파괴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재앙을 더하셨습니다. 종기와 전염병이 아스돗 지역을 다 두들겨 팼습니다. 마치 코로나가 이 세상을 두들겨 팬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버리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의 법을 하나님의 법이 부수셨고요.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법을 오인하고 잘못 따라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전염병을 퍼뜨리셨어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 상황에서 이제 신들이 궤를 안 되겠다 해서 아스돗에서 이거 하나님의 궤 때문에 일어난 것 같으니 다른 데로 옮기자 해서 가드로 옮깁니다. 블레셋의 도성이었던 이 가드로 갔다가 거기도 안 되니까 뭐 에그론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가는 곳마다 거기에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다라고 그들은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인들은 이 일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겨난 일일 수도 있다. 전염병의 이제 전염 경로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쩌면 그 수레를 옮겼던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간 거겠지. 마치 요즘 코로나를 검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막 뒤지죠. 그러면서 그 모든 재앙들의 근원들을 찾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몇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를 통하여 백신을 만들어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지금 허사가 됐잖아요. 델타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델타 플러스가 만들어지면서 사람이 한 방벽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서 그들은 결국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슬슬 자각해 나가게 될 겁니다. 이 재앙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거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것을 끝끝내 부인하면서 했던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새수레를 하나 만들고 한 번도 멍에 지어보지 않은 소를 데리고 오는데 그 소는 젖나는 소예요. 새끼가 있는 소예요. 새끼랑 떨어뜨려 놓습니다. 모성애가 가득한 소를 떨어뜨려 놓고 절대로 멍에 안 매려고 하겠죠. 그리고 나서 소의 수레에다 딱 넣어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괴를 탁 넣어놓고 난 다음에 재앙을 위한 속건제를 올려놓고 그게 어디로 가나 보자 라고 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 마음대로 난장을 피우면서 자기 새끼를 찾아서 갈 것입니다.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 소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소가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이 이 재앙을 일으키신 것인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답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는 이례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소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궤가 주어져 있고 이 법궤를 다시 온 세상에 알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궤를 다시 가져다 주려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가져다 두어야 됩니다. 어떤 난관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본성을 거스르고 사명을 향해 나가야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함께 빠르게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두 법이 싸우도록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법이 육체의 소욕과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지금도 싸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송아지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송아지들은 각각 집에 갇혀 있습니다. 전나는 두 소는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했습니다. 암소는 벳세메스로 가는 길을 향하여 바로 그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대로로 가기 시작하면서 갈 때 눈물을 지으며 울면서 계속해서 갔어요. 멍에를 매는 게 너무 힘들었고 한 번도 메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지나는 소, 우리 자식들 다 내버려 두고 가는 거 너무 슬펐습니다. 게다가 아직 한 번도 발맞춰 본 적 없는 옆에 있는 소와 같이 걸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서로 맞춰가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이런 일에 도전해 본 적이 없어요. 저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여기 송아지는 할 수 있었나요? 할 줄 몰랐어요. 나는 처자식들이 많이 딸려 있고 내가 이 사람들 보살피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송아지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이랑 같이 일 못 하겠어요. 이 소는 옆에 있는 소와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되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핑계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줍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이 재앙은 저절로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증명해야 될 때입니다. 본성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해야 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거 못하지만 나 이거 정말 할 상황 아니지만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송아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소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시편 27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필자는 원수와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평안한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의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제사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여기 다윗이 경험한 모든 상황들을 자세히 보면 그는 계속해서 고난 중에 있습니다. 힘듦 중에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경험들을 합니다. 원수를 죽이지 않고 더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심지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까지도 감안합니다. 그렇게 하여 제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송을 받게 됩니다. 여기 베세메스를 향한 소 또한 마찬가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걸어야 합니다. 베세메스로 향한 이 소가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법궤를 다시 돌려놨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후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 사오든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려보내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소의 운명은 다릅니다. 이 소는 어떠한 대가를 얻지 못합니다. 그는 여호수아 밭에 있는 큰 돌로 가가지고 거기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서 그곳에서 제물이 됩니다. 자신이 끌고 왔던 수레는 자기를 태우는 장작이 되었고 자기의 몸은 이 사람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린 우리의 삶이 지향해야 될 모습입니다. 아직도 노후 보장을 기대하시면서 저 천국에서 국민연금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제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세가 심지어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 지워줘도 좋으니까 저 사람들 살렸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희생의 그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함께 그 길을 위하여 걸읍시다. 자신의 몸을 들여 하늘과 땅을 화목하게 합시다. 주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제물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 한 몸 희생하게 되는 아름다운 기적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은 바로 승리의 기념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희생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의 희생으로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가 걸었던 모든 길을 사단이 주목하고 있고 세상이 주목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시편 59편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피난처가 될 것이요 분명한 안정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16절을 보시면 블레셋 5방백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따라가면서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다 본성을 거스르고 거기까지 간 것으로 모자라서 그 소가 자기를 죽이도록 가만히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번제가 이루어진 모든 모습들을 보고 그들은 돌아갔고 그 이후로부터 그 큰 돌 이상을 넘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올려두었던 그 돌은 더 이상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되어 그 이후로 그 블레셋의 지경이 그 이상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 희생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주님을 위하여 움직이게 된다면 그 암소가 옮긴 법궤가, 그 법궤가 세워졌던 그 돌이, 그 금쥐들의 속건 제물이 올려졌던 그 돌이 방벽이 되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이웃들을 지킬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함께 위대한 싸움을 해 나갑시다. 헌신을 이룬 아름다운 승리의 기념비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며 구원의 방벽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옛날 한 마을에 중부 코벤트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인의 동상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11세기 무렵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세워진 동상입니다. 이 지역의 백성들이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영주 부인이 세금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 당신 사치 조금만 덜 하면 저 사람들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입바른 말들 자주 하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영주는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그래? 정말 그렇게 당신이 이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한번 알몸으로 돌아다녀 봐. 그러면은 내가 온 마음을 돌아다닌 것 거기는 내가 세금 안 거둘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줄 알았던 이 부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알몸으로 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걷는 이유에 대하여, 그녀가 말을 타고 그렇게 쭉 걷는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신의 창문을 걸어 잠그고 거리에서 피하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기에 그녀는 알몸으로 온 지경을 돌아다녔지만 누구에게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향한 방벽을 위해 자신을 위한 희생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 희생은 우리의 본성과 다른 일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나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방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방벽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한번 진행을 했는데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임장을 썼을 때 이런 것들을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쓰는 법이 너무 어려우셔서 못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인감으로 하셔도 됩니다. 본인 인감 도장으로 여기 위임장에다가 다 쓰시고 난 다음에 도장 꽝 찍으셔서 내가 이 안식일로 인하여 우리 교회 예배들이 파괴되는 거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하는 이 예배날이 진짜 성경의 예배일이 맞습니다라고 싸우는 일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저희는 이 위임장을 10만 장을 모을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 전 얘기입니다. 몇 장 모였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모이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5,000장 모였답니다. 제가 담당자와 너무 잘 알다 보니까 통화를 해가지고 물어본 정확한 숫자입니다. 5,000장 정도 모였대요.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하나 또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것도 좋고 현재도 좋고 앞으로도 좋으니까 안식일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 것 같다, 피해를 본 적이 있다, 시험이 겹쳐 있어서 제출해달라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내 사연을 보내주세요 하신 분 딱 한 분 계십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저희가 이 시국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알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심지어 우리 교회에 다녔던
민규가 지금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검정고시 못 보게 됐어요. 졸업을 못 해요. 그래서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그냥 민규가 그렇게 되든 말든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 1년 사이에 바뀌겠지.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교회에 누군가는 분명히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일해서 나 혼자만 냈으니까 끝으로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난 했잖아요. 저희 10만 장 모은다니까요. 10만 장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알려드리자면 저희 재림교인 평균 출석생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무슨 이야기신지 아시겠어요? 저희가 다 써도요 10만 장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재림교회에 지금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요 더 적은 숫자예요. 이해되십니까? 10만 장을 모아야 최소한 대법원까지라도 가볼 텐데 비벼볼 텐데 저희가 지금 10만 장을 모으려면 나 하나 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다 돌아다니면서 사인을 받아도 될까 말까 하는 숫자가 10만 장이에요. 그러니 그 숫자의 수치가 여실하게 드러난 게 지금 5천 명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5천 장으로 놀라운 기적 일으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인지 아니면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대하여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베스메스로 가는 소입니다. 한 번도 안 해보셨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한테 이런 거 부탁하는 게 내 본성과 맞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걸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 이단이었어? 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힘든 과정들로 놓이게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오늘 전 한국 교회들이 이걸 위하여 다소 긴 시간을 두고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정말 안식일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도 시간이며 이 안식일 성수를 위하여 내가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도장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좀 받아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시간. 더 나아가서 핍박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한테 힘을 주고 입법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베세메스의 소가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시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소 지났지만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구체적인 이름, 구체적인 사람들을 찾으시고 누구에게 이 기적을 전파할지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멈춰질 때까지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